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도 가서 보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많이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지식을 따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교회는 전지전능한 부활의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교회는 부흥도 되어지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없어요. 자, 오늘 막달라 지금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을 때에 이제 이 마르다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그럼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부활의 역사를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사후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여기 의문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안 죽어? 왜 늙어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이런 영성가들은 왜 죽어? 다 늙으면 죽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서 믿는 자도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귀신 쫓아내 주셨죠. 7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손가락질 받던 길거리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빈 무덤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셔서 왜 우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가서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안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 개인에게, 육체에게, 내 삶에게, 내 영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혼미케 하는 세상진이 잡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 인생길이 험악하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벗어나서 탐욕과 정욕과 세상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 악한 자를 만나고 더러운 곳에 빠지게 되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흙 속에서 땅 속에 있는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무덤 안에, 코로나라는 무덤 안에 갇혀서 지금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갖가지 무덤 안에 갇혀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서 이 무덤 속에서 지금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꾸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참 애써봅니다. 세상을 이겨보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부하게 살아보려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하시죠. 스가랴 4장 6절을 가서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이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날개 아래 내가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사탄으로부터 건져주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할 때 진노를 해요. 분노를 쏟아요. 그래 놓고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후회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사야 35장을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약한 손을 내가 이제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 떨리는 무릎을 내가 굳게 할 것이며 겁내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제 굳세게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를 보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시고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환경이 풀어지고 육체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묶여졌던 물질이 풀어지고 그래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를 겁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검과 불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케 하겠다. 예수님 오셔서 자유케 하겠다. 그래서 압제당한 자를 놓아줄 것이고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자꾸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자유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이 임해야 돼요. 문제에 묶이고 어둠이 오고 고통에 묶이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 이하를 가서 보면 울지 마라.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유다의 뿌리 다윗의 사자가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울지 마라. 누구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모든 세상 권세와 통치자들을 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단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육체를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다 그래서 이제 육체에서, 고통에서, 육체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야 돼. 두려워하고 고통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던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놓고 떠나가고 주님이 날마다 새 역사를 쓰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렸다면 경건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겠고, 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되겠고, 골로새서 1장의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원수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므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를 알지 못하여서 빈 무덤 앞에 가서 날마다 내 문제 붙잡고 울고 있습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근데 오늘날 내 문제만 붙잡고 빈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왜 우느냐? 네가 찾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 팔기도 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야 버림을 받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 찾아다니세요. 부활의 주님 찾아가셔서 자, 손을 만져봐라.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모든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환경이 되십시오. 새로운 관계들이,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부흥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묶여있던 물질도 확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기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여파가 온 세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전쟁도 개인의 기근의 전쟁도 있어요. 지금 뭐 하루하루를 이 기근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너희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들 삶 속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축복의 사람들로 바꿔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지금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해야 돼요. 넘지 못하는 내 자아 속에 있는 이기심들, 쓴뿌리들 다 뽑아서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 회개겠죠. 십자가 밑에서의 내 모습들을 보는 깨닫는 역사겠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세상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첫째 화목하고 세상과 우리가 화목해지고, 자,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렇게 놀아도 내가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악한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만 돌아오면, 믿지 않다가도 주님 앞에로만 돌아오면 화목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세상과 화목한 것처럼 너희는 내 대신 가서 화평케 하는 사신이 되어라. 네. 화평케 하는 사신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신으로 보낸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신인 거예요. 사신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부딪힘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가서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을 체험을 해본 분들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감사가 터지고, 어떤 것도 내가 주님과 바꿀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2절 이하를 보면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 어떤 기근도 멸도 전쟁도 그 무엇도 이 나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진다? 이거는 아직도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사랑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